안녕하세요. 골방 시편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생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예배자, 신앙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착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성실하고 매우 도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세상에서도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었고 그 대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폐쇄적이며 많이 가진 자들이란 이미지가 더 많아진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시각도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추태와 탐욕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도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몰상식적인 행태를 지닌 이단들과 도매급으로 취급되는 것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예전처럼 착한 사람이란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착한 사람이란 고유한 브랜드, 착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결국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착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이며 이단과 똑같이 몰상식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말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구원은 참으로 숭고한 은혜입니다.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에요. 구원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희생하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즉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착한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말하는 방법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도 다 착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구원을 받은 자의 브랜드는 예나 지금이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5편의 말씀도 착한 사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에 붙은 표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시편인지 연주를 위한 시편인지 표제만 놓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배경을 통해 시편 15편이 매우 중요한 예배 찬양, 특히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인내송 시편이라는 주장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의 배경을 가늠하게 해주는 두 단어가 본문 1절에 나오는 장막과 성산입니다. 장막과 성산. 장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는데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장막을 말합니다. 장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고 또 장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였어요. 한편 성산은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편이나 성경을 읽다가 성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예루살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왜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는가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막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장막에 있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황망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세가 불리하자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하지만 전쟁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응당 하나님의 장막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뒤에 수십 년 동안이나 아미나답의 개인집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도 그 누구도 법궤를 장막으로 옮겨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도성을 옮기고 전쟁을 치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궤에 쏠려 있었어요. 마침내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 3만 명의 정예군과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대동해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소가 끄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자 다윗은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얌전히 가던 소가 갑자기 뛰었어요. 수레가 크게 흔들렸고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재빨리 손으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법궤 옆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본래 법궤는 누구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그게 흔들리든 떨어질 것 같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손을 댈 경우에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흥에 겨웠던 축제가 한순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워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이 아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궤를 모셔둔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임재하셨고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고 다윗은 다시금 법궤를 찾아오기로 결심합니다.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궤를 옮깁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는 대신 레위인들로 하여금 메어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의 자리인 장막에 안치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지 무려 100년 만에 다시 장막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이 쓴 시편이 오늘 함께 배울 15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법궤가 있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성산은 거룩한 산으로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법궤의 귀환과 함께 다윗은 마냥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왔으니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행위가 예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상의 최우선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회복이 가장 먼저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무나 주의 장막에 머무르거나 또 아무렇게나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격이 무엇인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다윗은 본문 2절에서 5절을 통해 11가지의 자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 11가지. 한 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은 첫째,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정직은 거짓됨이 없고 과장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또 내가 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정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합니다. 거짓된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참회했더라면 분명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실락원하고 말았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직해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의는 의로운 일, 선하고 바른 일을 뜻합니다.
의롭고 선하고 바른 일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인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 행함들 아닙니까? 교회는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바른 일들을 말로만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하세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진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이 가는 대로 갑니다. 마음이 진실되면 몸도 진실되게 행합니다. 마음이 착하면 몸도 착한 일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귀를 대면 그 마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 처음 세 가지의 자격은 개인적인 성품이고 인격적인 자격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직해야 하고 내가 스스로 공의를 실천하고 내가 스스로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이어지는 자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네 번째 자격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허물을 막 들춰내고 여기저기 떠벌리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혜도 떨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허물은 들추는 게 아니라 덮는 겁니다. 덮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덮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격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악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악을 말합니다. 사기를 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자격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래도 사실에 기반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 비방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침소봉대, 과장해서 말함으로써 이웃에게 모욕을 주거나 회방을 놓는 행위입니다. 비방은 거짓 참소로 허물을 떠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애시당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자격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눈을 지닌 사람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눈. 여기에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rejected, 거절된 자를 뜻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를 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망령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 어떻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면서 일을 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멸시할 뿐입니다. 반대로 여덟 번째 자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분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그분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홉 번째 자격은 서원한 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등등과 같이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서원이에요. 그 서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손해를 보고 해로운 일을 당해도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등 12사도와 사도 바울 등은 거의 대부분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거나 외딴 섬에 귀향을 가서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박해나 순교를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투옥이 되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었고 사도로서 서원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역을 기분에 따라 행해서도 안 돼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내팽개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기분이 나쁘고 혹은 지루해도 변함없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장막에 늘 거할 수 있어요. 다음은 금전과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금전, 물질과의 관계. 본문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열 번째 자격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악질적인 고리 대금만을 금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19절에 따르면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경우에는 어떤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돈의 이자는 물론이고 식물의 이자 그리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타국인과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족이나 형제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할 수 없었어요. 구제는 무슨 이자를 받거나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돕는 것입니다. 무조건 돕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자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11번째 자격은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은 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정치인들, 법관들, 경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가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피해자를 벌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정의를 굳게 하는 행위, 또 뇌물을 받고 불법에 눈 감아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들이 뇌물로 자기 배는 불릴지 몰라도 주의 장막에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11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가지 자격 중에 신앙과 믿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3가지 뿐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 3가지예요. 나머지 8가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격. 다시 말해 착한 사람의 자격이에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신앙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선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한 선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